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제목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기쁨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도 좋았지만 그 좋았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면 그 기쁨은 처음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휴대폰.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낭패이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불편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들의 신용과 관계된 것들도 들어있기에 아주 위험하기조차 합니다. 얼마 전 제 딸이 호주에서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국에 와서 잃어버렸습니다. 호주에서 찍은 모든 사진과 기록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잃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전화를 해서 결국 찾았습니다. 습득하신 분이 돌려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온 식구가 좋아했습니다. 물건도 이러하다면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해 개인의 삶이 완전 망가지는 분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경험이 없기에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저들의 마음과 모습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 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경험하지 않아야 할 영역인데요. 인생의 최악 고통인 이 부분을 주님께서 비유로 드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말입니다.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없지만 허랑방탕하여 라는 말이 있기에 충분히 탕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드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에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그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인데요. 당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정신세계는 유별나도 너무나도 유별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리나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시비를 걸고 수군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지극히 당연했을 그런 모습에 주님은 세 가지 비유로 교훈하셨다고 했죠.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음입니다. 앞선 두 비유에선 양과 드라크마였습니다. 제가 앞서 잃어버린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과 드라크마는 일종의 휴대폰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양은 드라크마나 휴대폰과 달리 생명체이지만 그렇다고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드라크마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자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아주 특별하겠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갑자기 훗날 아버지께서 나눠줄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돌아가시면 물려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을까요? 삭수가 노랗던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특별히 이 구절에서 제일 후반부에 나오는 각각 나눠 주었더니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째나 둘째 모두에게 공평했던 것 같죠? 아버지의 사랑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 유산을 물려받기엔 시기상조이지만 아버지의 허락으로 분깃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아들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했을 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마음대로 쓰면서 인생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허랑방탕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탕자도 그러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면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탕자는 깨닫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삶과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탕자가 했던 일 가운데 최고로 잘한 일로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배은망덕한 아들의 요구사항을 왜 들어주셨을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언제라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과 드라크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되는데요. 장자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께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겠냐. 그리고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말입니다. 장자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이해했겠죠. 순간은 욱 했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기에 아마도 머쓱하면서 동생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이 비유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가 아닐까요?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자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탕자의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탕자로 살지 맙시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들다운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